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지났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서인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며 너희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누구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는 어디에 본질을 두고 있는가? 우리 물리의 동상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세워져 가는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성령과 회개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눔 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야 할 맹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모압에 있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우리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 여정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음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돌 사람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민수기 22장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이 발락이 발람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시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 발락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너를 갖다가 존귀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내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귀함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투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존귀하다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카바드는 영화롭다, 존경스럽다,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껏 더 보면 이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게나 크기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함을 받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난이 아니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귀한 자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발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 발락을 떠나기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선 존귀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은 14절과 25절에 보면 자기가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이 발람의 제의를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발람은 우리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희종 가운데 연맹이 일어나게 하였다.
제가 25일 주일에 10월 25일 주일에 이 바알골에 가담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함으로써 24,000명이 죽는 이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교한 사람이 누구다? 발람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 발람이 한 짓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꾀하여 24,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빚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고 불쌍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는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는 불쌍이 될 것이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알기 이전에 내가 즐기던 이 육체의 정욕, 탐욕, 거짓 그리고 방탕함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즐기던 이 죄악의 쾌락을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그 순간적인 이 쾌락과 그리고 감정을 갖다가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생각이 그리워지면은 멸망당한 오늘의 이 발람을 꼭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다시는 이전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구원과 영생을 지키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하늘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늘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쏘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아멘. 발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각 민족들이 되어질 일을 갖다가 예언하면서 하늘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사역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는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기구가 발달되지 않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항해자나 여행자가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 변화는 이 태양과 달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그리고 십자성 같은 별자리들은 1년 사시사철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지금 자신 있는 위치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발람은 바로 이와 같은 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삶에 처해 있는 위치와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과학, 우상, 사이비 교주는 자신들이 인생의 길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인생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순하여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오직 우리의 참된 길라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정하여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7절을 보면은 이 발람은 한 별에 이어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규는 왕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발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규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실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시는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히 왕으로서 이 땅의 온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여기서 9절 10절 말씀이 길게 써져 있지만도 주어는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나가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서술어가 뭡니까? 친히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넘이 어찌그리 아름다우시다.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재림에 주러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세상의 다스림, 그리고 다른 세상의 통치, 그리고 다른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만물의 어느 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것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도 말합니다. 이 이방왕 다리오 왕이 입에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경외심에 가득 차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세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이것은 이방왕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인 예가 본문 18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8절을 보면은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고
대적 세일도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과 세일은 이스라엘의 유산,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동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민수기 20장 18절도 보면은 에돔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가는 길을 갖다가 막고 이것을 갖다가 가지 못하도록 해방한 자가 누굽니까? 이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갖다가 막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19절도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에서 살아남을 자를 죽일 것이다. 20절도 보면 발람이 아말렉에게 또 예언합니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이었던 아말렉, 그는 군대가 어떤 이었고요, 재정이 어떤 이었고요, 지혜가 어떤 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되고자 우리는 피땀 흘리며 나아갑니다.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부에, 예술 방면에, 그리고 권력에, 명예에, 기술에 저마다 우리는 피땀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악이다. 어떤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절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에 어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의 팻말이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 것에도 어떤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어뜸이었다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어뜸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뜸이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어뜸이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21절과 24절을 보면은 발람은 바위 같고 견고한 보금자리를 갖고 있던 이 겐, 그러니까 가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가인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한 아수르는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온 자,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을 말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며 마지막에는 아수르를 학대하는 자들마저도 멸망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은 우리에게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번능도 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류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애굽이나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과 같이 한때는 천을 다스리며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들이 새롭게 일어난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허망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한 것은 인생이 험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에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민수기 2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려면 그 과정을 우리가 15절과 1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돌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우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세상에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보이는 것에 해롭되는 욕심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눈을 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코로나가 보입니까? 우리 눈에 코로나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코로나는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지구와 자전을 해요. 지구와 공전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지구는 큰 경음을 울리면서 지금도 돌아가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이 발람의 지금 예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으로 영적으로 맹인된 자가 많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차차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영적인 눈을 뜬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환상으로 전능자를 뺏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엎드린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이구나. 그 말씀이 변함없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여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될 때만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참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감사하는 다윗, 역대상 17장 17절에도 이 다윗을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종기에 충성하는 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는 이 요업을 보고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가장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일상의 삶,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이 부부, 그리고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 부부 사이에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것은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존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발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 이 진정한 존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존귀는 오직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발람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세 번이나 실패하고는 결국 발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놓치니 존귀하게 하기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하다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발람을 초대하여 존귀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푸념입니다. 발락의 말을 우리는 꼬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 호기 있게 뱉은 말이지만 시체말로 이것은 그저 그의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이 존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우리 발람에게 네프레의 똥과 그리고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권력은 줄 수가 있어도 진정한 존귀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후반절에 나오듯이 인간이 돈과 권력 그리고 심지어 강성한 제국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진정으로 존귀한 자, 결국은 사라질 허망한 영광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존귀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게도 참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도 참 20년 동안 제가 한 가지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저에게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저에게 너가 20년 동안 공부하다가 시험이 안 되니까 신학교 가는 거야. 신학교를 가는 실패자들, 루저들이 모이는 곳이야. 세상에 살다가 실패하면 신학교 가는 거야. 그 말이 저를 갖다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사인도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학을 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그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갖다가 붙잡는 그 어려움이 너는 실패자지 않냐? 너는 실패자지 않냐? 그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 저를 갖다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기도탑에서 그것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가 그 시험 된 것보다도 내가 잘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잘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허망한 욕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학을 다닐 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말이구나. 악한 사탄의 마귀가 나의 이 감정을 붙잡고 나의 이게 육신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갖다가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떠나라. 악한 마귀는 저에게서 떠나라. 저에게 거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너 믿음으로 내가 어떤이 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세상에 학벌로 순서를 매기고 그리고 연봉으로 사람 서열을 매기고 학교로 서열을 매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내가 무시하고 살아갈 우리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세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은 뭐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봉을 조금 작게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무시하고 뭐 어떤 이 가치가 없다. 어떤 이 뭐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망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존귀는 오직 십자가 구원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한 자라면 빛은 한 자답게 빛은 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